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27까지의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배경이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니까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어느 교회보다도 더 풍성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양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각양 그 자기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또한 어둠의 역사 또한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어두움의 세계,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에 장악하고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 같이 이 땅에서는 존재함으로써 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결박 가운데 묶여서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사탄의 결박을 풀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어둠이 떠나고 사탄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는 동일하게 어둠의 그 세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귀한 일, 한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많은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던, 놀랍게 감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중에는 꼬꾸라졌어. 그 마지막이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 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역사를 통해서 알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쳐서 복종시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데도 내 생각을 통해서는요, 별별 생각이 한 2번, 3번 막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 은경이 자매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아니, 저 목사고, 뭐 타이틀이 뭐 별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황금종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도 이끌으라고 세우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말씀 선포하기 직전에 기도하는데도 어두움이 스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인정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잘 감당할 때에 그때에는 더 어두움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나의 사환이라는 건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정인이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낸다.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고 직접 파송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지금 와가지고 뭐 다른 어떤 뭐 군소교단에서는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을 때의 사도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바울은 그렇게 사도로 택함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음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서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은 우리가 믿기 힘든다. 믿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바울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러 올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뭔가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고도 약속한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방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성실하다. 말하고 행동이 틀린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범하면서 완벽한 꼬꾸라져 있는 죄인으로 확정이 되면 쫓아내든지 떠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명확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면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느 어떤 것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려면은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을 때에 나는 이제 이분한테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러면 더 좋은 지도자를 찾아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에게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교만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꼬꾸라지고 바로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잘 알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했을 때는 계속 망하고 멸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전하는데도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단적으로 많은 고백을 하지만 단적으로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예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 이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쏟아붓는 거예요. 생명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성도들, 지금으로 보면 성도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처음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육의 신비에,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와 같이 저도 우리 황금종교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저의 추천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천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바울의 발 뒤꿈치 붙잡고 따라가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5년 전부터 오전에 천국 가겠습니다. 오전에 순교하겠습니다. 전신 먹고 나면 오후에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려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뭐 북한 사람을 꽤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 알거든요. 그건 오히려 북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걸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세력이래요. 제가 볼 때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건 중국에서부터 25년 전부터 계속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내쫓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거든요. 우리 북한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전 생명 걸어야죠. 생명 걸어야죠. 나 지금 주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정말 내가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약간 사기성 가지고 하느냐 이걸 자기 자신이 분별해야 되고 사기치는 사람 많거든요. 엉터리 많아요. 저 그거 잘 알아요. 용납 안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본받았어. 예수 생명으로, 예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요 고향 사람인 우리 동포인 우리 북한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아갈 때에 북한 선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통일 가능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북한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시시하게 주님 앞에 아직까지 완전 엉터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저부터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제가 뭡니까? 저 매일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부르셔도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부르셔도 할렐루야입니다. 저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주님. 그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함께 그 고백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안 이루겠어요?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번 주에도 몇 군데 이렇게 집회를 가지만은 집회를 단다 보면요. 참 한국 교회의 우리 리더들도 참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제가 한 교회가 그저께 한 교회 가가지고 제가 찬양을 무슨 찬양을 할까요 하길래 불이야 성령의 불을 이제 하자고 참참참 하고 두 곡을 줬어요. 이거 처음 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도 수십만 명 교회인데도 이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불이야 성령의 불 준비하면서 은혜 받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예배 가운데서 한번 부르고 또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회복되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전통 볼 거 없습니다.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그럼 잘난 사람만 의식 안 합니까? 아니에요. 못난 사람도 그냥 어두움이 주는 그런 긍휼한 마음 가지고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같이 망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되고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매몰돼가는 안 되잖아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법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히 뭐 몇 프로인지 뭐 1, 2%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생명 쏟아부으면서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생명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나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대적하고 공격하고 자기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요. 바울을 쫓아서 잘 따라오던 사람까지 끌고 가가지고 한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같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이런 마음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마음이고 제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정말로. 그래서는 이 바울이 그 고린도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도를 불러가지고 바울의 제자 디도를 불러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고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눈물의 편지. 지금 이 본문에서 디도가 가지고 간 눈물의 편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였고요.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두 번째 편지는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들려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가지고 권면하라고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난 후에 이 바울은 디도와 함께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가서 고린도에서 그 편지를 전하고 드로아에서 나랑 같이 만나서 보고를 해라.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보고를 받기. 우리 13절,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전에도 문이 내게 열렸으니 그 안에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가지 못하여 너를 작별하고 마게도야로 간도라. 아멘.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디도가 다녀올 때까지 이 바울은 자기가 디도와 함께 이 편지를 전했던 이 에베소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이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 올 때에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는 디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조금 더 머물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에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니까 거기에서 은장색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우상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이 잘 팔려가지고 돈벌이가 잘 됐는데 계속 바울과 함께 또 가이오 아리스다고 계속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우상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다가 재판을 붙이고 많은 무리 앞에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소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더 이상 머물기가 난처하니까 바로 드로아로 내려간 거예요. 왜? 드로아에서는 디도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성령께서 거기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복음 전하면 신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신나거든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신나는데 막 이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이 막 확산이 되는데 이 바울이 그 드로아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디도와 함께 약속을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디도가 늦어져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심령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심령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작별하고는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리를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에베소서 드로아까지가 부산에서 평양 거리더라고요. 부산에서 평양 거리예요. 그 거리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 디도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디도가 늦어져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이 불안하고 여러분들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서요.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펑크를 내잖아요. 그럼 지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속이 너무 이렇게 막 안타까운 그런 걸 좀 느껴보셨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중국에서 사익장에 공안이 덮쳤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 해체돼가지고 불불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뭐 일하고 했는데 잘 안 나타난단 말이야. 어디 쫓겨다니다 그런지 아무튼 안 나타나면 이게 진짜 밥맛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어떤 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보다 더 했던 일은 제가 영길에 일기생들 파송하고 갈빈 요한이 체포됐을 때, 그 납치되기 전에 오후 2시에 영길 역 앞에서 두 사람을 제가 만나기로 하고 영길 역 앞에 기다리는데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3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4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편치 않아서 마게도냐 떠나는 것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드로아보다는 마게도냐가 고린도와 훨씬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더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바울의 마음이 저는 조금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역시 그렇군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심정이라는 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안타까움을 주시는군요.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바울이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바울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도사님 조금 절제하세요. 절제를 하세요. 이제 같이 그 한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턱 튀어나오지 마세요. 절제하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의 이름 고다하고 어짓고 날마다 내 속에 들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그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수많은 매도 맞고 동족과 이방과 강과 바다와 여러 가지 그 고난을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현재 뭐라 그래요? 이외의 일도 이거 다 제쳐놓고도 지금 현재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되겠죠. 내가 엉터리면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엉터리면서 남을 섬긴다. 남을 위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기 전에 내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우리 설교하는 전도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내가 바로 서야만이. 어떻게 내가 뭐 여기서 거짓말처가 되겠어요? 사기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선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권면을 할 수 있고 남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네 꼬라지를 네가 알라. 꼬라지를 내가 알라. 이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주님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말씀에서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잖아요.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꼬꾸라져 있으면서 자꾸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남을 위해서 큰소리치고 이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꼬꾸라져 있으면 저는 여기 안 섭니다. 시골에 농사지러 가지. 내가 왜 여기서 괜히 하나님 앞에서 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알거든요. 아멘. 몽둥이 맞으려고 내가 여기서 있겠어요. 빨리 도망치지. 아무튼 이 바울을 봤을 때에 참 우리가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정말 감당하기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거의 뭐 이런 고난을 뭐 당하면서 순교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사역자들 많지 않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디도의 소식이 너무 늦어짐으로써 염려를 해가지고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도 그걸 스탑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정도로 이 바울이 너무너무 힘드는 그 상황 속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쓴 그 편지를 가져갔을 때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회복이 돼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바울을 따르던 진리를 쫓던 그 사람들은 회복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그 어두움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은 바로 선 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을 따르던 진리를 쫓던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는 이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록한 기록이 우리 14절로 16절 한번 봅니다. 14절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냄새로 감당하리.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대적하고 공격하다 보면은 복음을 놓치잖아요. 주님을 놓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공격하는 거 괜찮아요.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살려면은 주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공격해도 돼요. 하세요.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쓴 그 눈물의 편지, 눈물에 쓰신 두 번째 쓰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그들이 대적하고 공격하지만은 그들을 용서해라.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하고 늦어진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계획되어져 있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16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청년이 손짓하잖아요.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때에 아시아로 가볼 계획을 다 세워놨지만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시비를 걸고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늦어지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속색이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가서 만날 때에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대적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 이걸 치리해야 되잖아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나 정말 징계하고 싶지 않다. 나 정말 욕하고 싶지 않다. 이 편지를 읽고는 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본인이 가면 이걸 처리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소식이 왔을 때에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회복되어졌느냐?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심정을 가졌던 이 바울이 디도를 만나가지고 만나보니까 회복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꼬꾸라져 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회복되면요,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이거 표현하기 어려워요.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기생 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1998년도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14명의 우리 북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6명은 떨어져 나갔어요. 8명이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또 굉장히 속도 상하죠.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제가 아는 사역에서 이건 뭐 떨어져 나가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떨어져 나가는 거는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손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러 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내 마음 너무 아프다. 가서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받으면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단순하게 전하지 말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귀한 일꾼들로 세워라.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 안 받아들이면은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애쓰고 안타까워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불가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붙잡고 잘 되는 일을 망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뭐 한동안 고생 좀 하다가 나중에 회복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 손해잖아. 그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 생각이 나게 하는데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뭔가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14절로 16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는 일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군대가 굉장히 막강한 한 나라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그 완전히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개선 용사, 개선 장군과 개선 군사들이 승리한 군사들이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에는요. 개선 행사가 있어요. 로마에는. 그거는 로마 정부의 최고의 큰 행사고 최고로 중요한 행사고 최고로 대단한 행사예요. 이 개선 장군이 로마에 들어와서 그 개선 장군의 그 행사를 지금 14절에서 16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한 나라를 점령하고 돌아오면은 그 환영식을 하는데 그 환영식에는 로마의 황제 밑에 원로들이 먼저 가서 맞이합니다.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 행렬의 맨 앞에 원로들이 서는 거예요. 원로들이 그 행렬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서느냐면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떠냐면 그 나라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거두어들인 전리품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전리품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그 전리품 뒤에는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왕과 귀족들이 또 인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는 큰 향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향로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내가 그 행사가 있는 동안에는 로마 시내 전체의 모든 시민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향을 맡으면서 로마 만세, 로마 만세 이와 같은 행사를 거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향로 뒤에는 누가 따라가느냐면은 그 당시에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따라가면서 그 향을 자꾸 계속 보충하는 거예요. 그 향내가 로마 전체를 진동할 때에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정말 우리 로마 장군이 또 이 나라를 정복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굉장한 자부심과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는 그 뒤에 월계관을 서고 백마를 탄 장군이 가는 거예요. 그 뒤에 군사들이 따르는데 이 월계관을 선 백마를 탄 이 장군은 로마 황제가 나와서 끄는 그 마차에 같이 타는 거예요. 그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 당시 그 로마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가장 큰 행사고 가장 대단한 행사고 최고로 환영하는 환영식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편지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복시킨 그 사건, 그 일을 로마의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그 환영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의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했다. 저 8명 살아나고 난 후에 주님, 일기생 때 그 8명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난 후에 주님, 이제 내 평생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세워진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국 성경 통독반에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황금종 교회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잠실에 있는 105층입니까? 그 빌딩하고 그 한 사람하고 안 바꿔준다. 솔직히 저 이런 고백을 자주 하거든요. 바울의 마음도 아마 그 이상이 아니었겠나. 그래서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냄새로 향기로 나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향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 향기가 되어져서 그 향기를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향기가 되어져서 그 향기를 전할 때에는 그 향기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도 그 향기는 전해지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향기는 전해진다. 그러나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전해지고 또한 사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자들은 생명의 냄새가 향기가 되어져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암송하고 있죠.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냄새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그러면서 이 바울이 본인이 향기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디도가 향기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자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성경 말씀에 이 본문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큰 글자 굿데이 성경에서는 개정이죠. 개정판에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동 번역의 성경에 보면요. 공동 번역 성격도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 행렬에 바울이 장군이 아니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장군이에요. 예수님에게 포로된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포로되어져서 이 개선 행렬에 내가 포로로 동참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바울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선 행렬에서요, 또 보면은 장군이 이렇게 갈 때에 그 뒤에, 장군 뒤에 노예들이 따라갑니다. 포로된 노예들이 따라가는데 이 노예들이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뒤에서 그 장군을 향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선 장군이 되어져서 이게 뭐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황제와 함께 타고 가는 그 뒤에서 노예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짧다. 반드시 죽는다. 지옥은 있다. 천국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저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면, 인생이 짧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엉뚱한 짓 할 시간이 있겠어요? 엉뚱한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요?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또 이 네이버에서 또 사모님하고 찾으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붙잡게 해준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그 궁전에서 금세공업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전쟁에 대성을 했을 때에 아니면은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참패를 당했을 때에,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반지에다가, 금반지에다가 좀 새겨달라. 그 한 구절을. 이 금세공업자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지혜자가 누구죠? 솔로몬을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 받은 문구가 뭐냐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아무리 대성을 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참패를 당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도 없는 거고, 아멘. 낙심하고 낭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을 한 번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순수하게 예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순수한 복음과 함께 혼잡한 것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 혼잡한 것이란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면 이 복음이 무너져 버리겠죠.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향기를 발휘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탐욕, 어떤 자기가 자기의 어둠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패하게 하느니라. 향기름통이, 큰 통이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그 향내가 정말 로마시 전체를 다 향기롭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그 향기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취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평안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지만, 내 생각이 요동치고 내 생각이 막 속에서 막 용광로처럼 우글거려도 그 상황 속에서도 더더군다나 내 생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 생각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요. 이 게슨 장군이 들어올 때에 그 예식을 보면 우리가 배울 교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군대가 들어오면요, 승리했다고 해서 바로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대성을 그루었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시가 내려다 보이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폼페이 들어봤어요? 그 폼페이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피비린내, 그 피가 묻어 있잖아요. 피에 쩔어 있잖아요. 이 피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을 몇 달, 몇 년 하다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살기가 등등하지 않고는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살기가 등등한 그 살기를 폼페이에서 느긋하게 평안하게 될 때까지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막 이게 기분이 막 업되어 있잖아요. 흥분되어 있잖아요. 이 업되어 있는 흥분된 그 마음을 폼페이에 머물면서 평안한 그런 평강을 차지할 때까지는 거기에 머물게 하고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어떤 일로든 우글거리고 복잡하고 용한 것처럼 부글부글 해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강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조선이죠. 조선이 우리가 서울을 한성으로 정하고요. 북쪽으로 전쟁을 했을 때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승리한 군대들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아요? 세금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바로 이 수도로 들어오지 않고 세금정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세금이라는 게 뭡니까? 칼을 씻는다는 거예요. 피 묻은 칼을 씻는다는 거예요. 피 묻은 옷을 씻는 거예요. 로마 군대들이 폼페이에서 머물면서 그걸 회복하듯이 군인들이 그 살기등등한 것, 흥분된 것, 그 다음에 그 피에 쪄저른 그 옷, 칼 이런 것을 씻고 회복된 후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열심히 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럴수록 이게 자기 기분에 도취돼 가지고 뭔가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부터 먼저 다스리고 또 나아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디도와 같이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일에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때에 우리는 개선 장군의 그 행렬처럼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에 그 향을 피워서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 행진을 진행할 때에 그 개선의 향기를 맡고 수많은 영혼들이 또한 하나님 앞으로 살아나고 돌아올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잘 치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내마의 음성 마음판에 새깁니다. 결단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남은 생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